기도를 할 때 누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럼 그게 기도의 열매일까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기도의 결실을 위하여입니다. 그게 기도의 열매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그걸 설교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째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그분은 그럼 수십 년 동안 열매가 없는 헛된 기도만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열매라면 우리는 모두 다 슬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걸 기도의 열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적인 것이 우리 눈에 그렇게 쉽게 드러나는 형태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의 열매도 우리 눈에 그렇게 쉽게 확연히 보이도록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도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올 한 해 우리 목표가 기도의 결실을 맺는 것인데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결실을 맺죠.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결실을 맺겠어요? 또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결실을 맺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결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결실을 맺을 것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야구 선수들이요 흔히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남자, 여자, 투수. 이게 왜 그러냐면 투수들이 너무 민감해요. 특별히 그날 공을 던지는 투수들은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그날 공 던질 투수의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본다고 합니다. 특히나 포수들은 더하죠. 그래서 포수들은요 투수의 멘탈이 출산을 앞둔 여자의 멘탈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흔히 인터넷상에서 개복치 멘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개복치가 되게 쉽게 죽는데요. 물방울이 튀겨도 죽고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죽고 옆에 개복치가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물에 펄쩍 뛰었다가 크기가 되게 크거든요. 펄쩍 뛰었다가 떨어지는 그 충격으로 죽고 그걸 보면서 또 충격받아서 죽고 뭐 그래서 개복치 멘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대요. 근데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투수 멘탈이 거의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투수들은 그렇게 민감한 멘탈을 가지고도 마운드에 서서 공을 던져요. 매 순간순간 타자와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싸우죠. 그 싸움의 과정을 견디고 끝에 선 사람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멘탈도 우리의 정신도 만만치 않아요. 툭하면 화나고 툭하면 짜증나고
이렇게 하면 괴롭고 저렇게 하면 슬프고 사춘기도 아닌데 우리 정신은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조울증 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루에 있었던 우리의 정신 상태를 1시간 안쪽으로 이렇게 축약해 보면 정말 조울증 환자 같을 정도로 오르락내리락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는 견디고 끝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승리의 순간, 영광의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보면 영광이죠. 최종적인 승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보면 기도의 열매는요, 인내입니다. 거기까지 참아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견디고 살아내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인내하면 되지 왜 꼭 기도가 필요해?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인내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 손을 딱 집어넣었어요. 물이 너무 뜨거워요. 그때 인내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냥 손을 빼면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행동은 굳이 인내라는 말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럼 언제 인내가 필요하냐? 내가 하지 않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언제나 인내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야고보가 편지 쓰고 있는 이 상황도 보면 믿는 자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그런 신자들을 괄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또 부당하게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교회 외부의 핍박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교회 내에서까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부자들에게 너희들의 앞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내하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로 부자들이 바뀔 것이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야고보는 알죠. 물론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하는 부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부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요, 농작물이 다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농작물이 이 자라가는 동안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잘 자라게 할 수는 있지만 수확의 시기를 당길 수는 없어요.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할 수는 있지만 수확의 시기 자체를 당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확의 시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일들, 그걸 견디라고 말을 합니다. 인내하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쉬워서 인내지 그게 쉽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한 것이 쉽게 잊혀집니까? 저는 20여 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가끔 그때가 생각나요. 혹은 30년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렇게 쉽게 인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참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소리 질러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따져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인내하지 말고 그냥 성질대로 할까요? 당장 가서 멱살 잡고 패대기 치고 너 한 대 나 한 대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을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뒤에 단서를 달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대요. 놀라운 얘기죠.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원망하지 말래요.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대요. 우리 성질대로 하면 그 면상에 대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싸워야 속이 풀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믿음의 행위도 아니랍니다. 성질대로 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래요.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상황은 분통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인내할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 성질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상황도 통제가 안 되는 판에 우리 자신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답답해서 눈물이 흐르는 한이 있어도 기도하다가 분통이 터져서 소리 지르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죠.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우리가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인내를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 정말요? 야고보의 인내를 얘기하면 큰일 나죠.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데 욥이 정말 인내의 모범입니까? 욥은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울부짖으며 정말 처절하게 한탄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기도는 더욱더 격렬해집니다. 욥은 내가 이 고통을 견디는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이제 나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그만 나를 놓아주세요. 심지어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불평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고난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자기가 태어난 것부터 모든 것을 다 저주합니다. 마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의 태도는요, 아무리 봐도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죠. 그런데 욥이 결말이 어떻습니까?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인정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 구절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의 결말이 아닙니다. 인내의 결말이 아니에요. 주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결말을 지으셨어요. 그 순간에 욥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길 수 있었죠. 욥이 가장 잘한 것은요,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 악착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욥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욥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 주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만들어내실 때까지 참고 견디게 했어요. 그 기도 때문에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견디고 결말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인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참을 수 있을까요? 원망의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허허 그러면서 여기를 찔렀어, 여기도 찔러봐.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으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게 쉽게 됩니까? 야고보는 교회 안에 이미 차마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헛된 자랑들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주의 결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현실적인 인내예요. 인내하면서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을 부여 안아야만 하는, 아무 그런 일 있었어? 그래 인내해야지, 마치 남일 보듯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인내죠. 인내하기 싫은 자신과 싸워가면서 달래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버텨야 하는 그런 인내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의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놀랐었어요. 주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서 오시라고요? 심판에 얼마나 당당하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기도는요, 내 삶에 자신이 있어서 주님의 심판이 와도 걱정이 없어서,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당장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사는 게 힘드니까, 이 땅이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어서 오셔서 이것 좀 끝내주세요. 가장 절절한 기도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 불에 태워지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 속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버티고 또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믿음에 실패하는 것보다 기도에 실패하기가 더 쉬워요. 믿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에 실패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믿음에 실패할 일이 훨씬 적어집니다. 아무래도 쌓여있는 믿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든 잘 지킵니다. 근데 기도는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요. 저도 그랬던 경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 못했던 경험도 많이 있고, 오늘부터 100일 동안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래 놓고 한 10일도 안 돼 갖고 아이씨 못하겠네 뭐 이랬던 경험도 있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내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남의 기도입니까 싶겠지만요, 의외로 자기 기도는 못해도 남의 기도는 훨씬 더 쉽게 나옵니다. 나에 대한 기도는 잘 안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가 훨씬 더 쉽게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맛이 나죠. 의인의 기도는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세상의 길로 떠나간 자가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미혹의 길에 붙들린 죄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심지어 야고보는요, 이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끌고 오냐? 엘리야의 얘기를 끌고 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끌고 와요.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더니, 또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땅에 결실이 맺히더라. 이게 의인의 기도래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의인의 기도가 죄 없는 의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하나 없는 당당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시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기도는 그런 모든 삶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의 기도예요. 바꿔서 말하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라면 죄를 고백할 이유가 없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내가 그럼 지금부터 기도해 봐야겠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엘리야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 맡겨진 일 속에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맡겨지지 않았어요. 엘리야와 우리는요, 그렇게 맡겨진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정을 가진,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맡겨진 일들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요, 충분히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버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는요, 단순히 고통을 견디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고통의 면류관만은 아닙니다. 인내는 가장 복된 결말을 향한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은요, 우리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잘 견디기만 하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락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장차 올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저 너무 힘든데 버텨야 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뚫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 영광에 더욱 가까이 데려가 줍니다. 우리의 영광의 순간은 반드시 오죠. 주님의 날이 되면 모든 일들은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도 다 밝히 드러날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도 씻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쓰며 나는 죄가 없어 그러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죄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셔. 내가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돼요.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약속의 날은 언젠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서 있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다 주신다고 했는데 뭘 기도해?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내 하루 한 끼, 매 끼의 식사가, 내가 매일 자는 시간들이,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장소가, 내가 마주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닥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비록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우쳐가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결말은요, 열매는요,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기도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쥐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신자의 인생은요, 가까이서 보면 눈물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신자의 인생은 기쁨이요 영광의 인생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내로 품고 있는 내용은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입니다. 그 씨앗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 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견디기만 해도, 자고 일어나기만 해도 그 말씀의 싹이, 생명의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를 울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통해 인내라는 열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와 영광이라는 최종적인 그 열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들끼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의 짝을 따로 정할 수가 없어요. 뭐 온라인 상황에서 자 우리 제비 뽑아서 기도의 짝을 정합시다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임의로 정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가족들끼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 되었던,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던,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던,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멀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는 시간을 적어도 가족끼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기도회를 저녁에 9시부터 해서 기도회를 하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아예 거기 다 합쳐버리고 매일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같이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은 또 따로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결실을 받아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